예, 식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신앙생활은 이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앙은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 모시면서 같이 사는 생활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벌써 몸에 지장이 옵니다. 환경에 지장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늘을 모시고 같이 사는 생활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점심때가 되고 저녁이 되어 해가 지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아버님께서 원형이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원형이정. 이 원형이정은 자연의 이 돌아가는 모든 그 순리의 이치,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이 천리 법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만년 다르지 않습니다. 그 궤도가 틀리게 되면 모든 것이 틀어져 나갑니다. 사랑의 마음, 참 사랑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참 사랑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사랑의 생활이 아주 미숙하죠.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할 줄 몰라요. 미숙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참 생명, 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기뻐하며 살고 자기가 오고 가는 생활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버님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유형이 있습니다. 아버님 천성경 말씀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유형이 있다 그러셨어요. 단체가 하는 신앙생활이 있대요. 단체가 하는 생활. 그게 뭐예요? 단체가 하는 신앙생활. 그게 뭔가 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신앙생활이 있죠. 예를 들어 말하면 교회에서 단체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있죠. 이게 지금 단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의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또 각자 맡은 부서가 있죠. 부서, 식사당번, 또 어떤 사람은 청소당번. 이 단체가 하는 겁니다. 그 단체에 소속돼서 그것을 하는 신앙생활이 있다 했어요. 이런 것을 잘하면 아버님 말씀에 보면 평균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교회 생활, 수련 등 이 평균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신앙생활이 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생활. 이 개인이 하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개인이 기도 생활이라든지 내가 수양의 생활 이런 걸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훈독 생활 이런 걸 말합니다. 이 개인이 신앙생활을 깊게 해야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다 그러셨어요. 아버님께서. 하늘과 가깝게 살기 위해서는 개인이 하는 신앙생활에 많이 좀 집중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에 우리 애들이 왔잖아요. 애들이. 한 7명이 와가지고 이들을 두고 뛰니까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까지 합하니까 10몇 명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아유, 얼마나 쇠도 얼마나 센지, 얼마나 잘 먹는지 말도 못해요. 행복하죠. 네,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아주 기뻤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잘 안 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주 심정적으로 가까워져서 그런가? 아버님, 나는 요즘에 매일 축복나무에 올라간대. 청평 사니까 애기조차 없고 저건 멀어요. 거기를 매일 축복나무에 가서 기도한다. 뭔 기도하냐? 그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참 부모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잘 사는 겁니까? 이걸 놓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한다. 내가 격려해줬어요. 그래, 많이 철 들었다. 철 들었어요. 지금 철 들으니까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내가 참 잘 살고 잘 사는 겁니까? 그걸 놓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지금 내가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 들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가정이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가정생활 속에서 하늘을 공경하고 모시는 생활을 잘 하라 그러셨어요. 성별 생활이라든지 부모님의 진지를 모시는 생활이라든지, 옛날에는 부모님 진지 모셨어요. 그렇죠? 네, 부모님 진. 밥 먹을 때 언제 하늘을 생각하면서 밥을 떠놓고, 또 그 밥을 누굴 줬어요? 누가 손님이 오면 그 손 앞 하나님 대신으로 참고 드리고, 또 누굴 줬어요? 그분이 없으면 집에서 하나님 같은 제일 윗사람에게 그걸 넣어서 계속 내버리지 않고 잠깐 내뒀다가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모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가정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성미도 떴죠. 성미. 요즘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부인회장이 성미 해가지고 성미 뜨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성미가 뭐예요? 성미가 내가 내 밥을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이렇게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뜨죠. 옛날에는 이렇게 뭐 조금씩 떠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에는 쌀을 살 때 아예 좀 더 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렇게 하죠. 이 성미 생활입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또 가족의 생일 등등 이런 것을 잘 모시면서 그 전통을 가르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다 이제 경험했지만, 어이구 1년 차이가요 많이 나요. 1년에 애들이 많이 컸어요. 와가지고 뭐라는가,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이렇거든요. 그런데 5살짜리가 그러는 거예요. 제일 막둥이가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내가 이제 오기 전에 이놈들이 오면 한 7, 8명이서 막 놀다가 더우면 아이스크림 생각나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한 30개 사다 놨어요. 30개는 500원짜리가 얼마 안 돼요. 30개 사다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스크림에다 너희들 목숨 마음대로 꺼내 먹어라.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왜 감사하냐? 할머니는 고기를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이야, 내가 그걸 보면서 사랑이 뭐냐?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사랑은 뭐냐?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것이 이 가정에서, 그러면서 이 마음놓고 내가 마음놓고 같이 기도하고 차례 드릴 때 가르쳐주고 하나하나 전통 가르쳐준 거예요. 이게 전통. 이게 뭐냐? 가정에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첫째는 만남입니다.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무슨 만남이냐 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일요일날 예배 온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면 눈을 감고 생각해요.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 그러면 저 공중에 달린 어떤 분이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 그러면 올해 미쳤는데 누구를 생각나요? 예? 참모원이 생각납니까?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 있죠? 교회 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매번 하는 거예요. 우리 원리가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실체가 누구냐?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원리를 통해 배운 것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나보다가 더 윗 어른들은 그분들을 보면서 선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후배를 보면서 후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심정세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요 교회 오면 우리 2세들은 하나님 앞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인사사예요. 인사. 교회 다니는 우리 식구들이에요. 그런데 어른들 보고 인사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기초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초가. 알겠죠? 하나님을 멀찍이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멀찍이 해서 구경꾼처럼 따라가려고 하면 됩니다. 언제나 앞장서서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타락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과 헤어졌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첫째가 만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만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남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도 중심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였어요. 이번에 성화 10주년 주제가 아버지 만나러 갑시다 그거였죠? 참 아주 주제가 참 아주 계시적인 주제였어요. 아버지 만나러 갑시다. 우리는 어떤 아버지 만났어요? 세상에 다니면서 막 이러는 아버지 만났어요? 어떤 아버지 만났어요? 그런 아버지만 본 사람은요 외적인 아버지만 본 사람입니다. 이번에 아버지를 만난 사람 중에서 여러 형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일의 아버지를 만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심정을 만난 사람도 있을 거고 별의별 아버지를 다 만났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여주고 아버지가 보이고 싶어 했던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둘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신앙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거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먹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당신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아주 소중하게 지키려고 해야 돼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예요. 이런 것을 함부로 막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예요. 예배를요 한 번, 두 번 드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 번 안 나오면
마음이 조금 그렇죠?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있죠? 두 번 안 나오면 아유 좀 찜찜하죠? 세 번쯤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아마 다 이게 없어집니다. 괜찮네 뭐. 안 나와도 괜찮네. 네 번쯤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쯤 안 나오면 심정적으로 많이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하늘과 멀어지고 하나님 품을 떠나요. 일화에 사장으로 있던 정창조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실명을 좀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실명 얘기하는 거. 정창조 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내가 대화를 하다가 야 이분 참 훌륭한 분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일기를 쓴대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일기 쓴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일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처음에 조금 간격이 벌어진 거는 잘 못 느낀대요. 근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 해야 되죠? 평소의 습관이 잘못된 것이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아주 작은 틈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간격으로 벌어져 있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 틈을 안 벌려고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훌륭하죠?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사장을 오래 했어요. 사장으로 정년 퇴임했죠. 훌륭한 자세죠. 우리도 그렇죠. 생활의 작은 공백이 세월이 가면 엄청난 공백으로 남아진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망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정신으로 살아요. 예배하는 정신으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우리가 사람이 겸손해지고 얼마나 얼마나 사람이 예의가 발라져요. 그렇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자식됨을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자식됨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됐다. 참부모님의 자식됐다.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자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그랬어요. 신앙자가 언제나 망각하면 안 될 세 문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좀 따로 좀 준비했어요. 메멘토 모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대 로마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장군 뒤에서 계속 외쳐대는 라틴어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메멘토 모리 이 말을 외친답니다. 이 장군이 이제 막 백마를 타고 광장을 이렇게 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이 말을 외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말을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지금은 개선 장군이 돼서 돌고 있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실수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 개선 장군이 지금 개선 장군의 퍼레이드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너는 죽음을 기억하라. 내가 실수했을 때 기억하라. 이거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영상 하나 보여줬죠?
세월이 쏜살같이 간다 그러잖아요. 세월이 쏜살같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말 너무 실감 많을 거예요. 세월이 쏜살같이 간다. 엄마 뱃속에서 뻥 하고 나와가지고 그 애기가 점점 커가잖아요. 그런데 커가는 우리의 일상이 꼭 화살이 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세월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관 속에 팍 들어가는 거예요. 아, 실감나요? 실감납니다. 여러분, 그 개선 장군이 언제나 너도 죽는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그런 거예요. 승리에 도취한 장군을 향해서 준엄한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승전한 영웅 그대여 영광의 이 순간에도 유한한 인간의 본분을 잊지 말지니 교만한 인간의 관성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장치를 둔 거예요. 로마 최고의 환대 물결 속에서 물결 속을 가르면서 행진하는 시간에도 모두가 너를 향해 열광하는 순간에도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겁니다. 메멘토몰이 이 세 가지 철학적 가치를 담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몰이란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그 말이고, 또 하나 뭐냐면 운명을 사랑하라. 또 현재에 충실하라. 이런 뜻이 있답니다. 참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게요. 내가 어제 KBS 그 차인표가 하는 그 종로 사진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본 사람 있습니까? 아, KBS 시청자들은 아니군요, 확실히. 저는 어제 이거 참 감동받았어요.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요 설교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차인표가 운영하는 종로 사진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사진관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차인표가 교회한 사람들을 이렇게 한 가지 초청해서 그 사람들의 일생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아주 기념사진 하나씩 찍어주는 그런 프로예요. 근데 거기에 초청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구에 사는 강봉이라는 장로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강봉이라는 장로의 지도사는 18년 동안 대구에서 그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 홀로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무료로 장례를 이렇게 염사지 염사, 시신을 염해주고 하는 이런 것을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이야, 정말 참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자기는 돈을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돈 안 받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가면 이 사람이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3개월 시한부 그 판정을 받았대요.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 근데 자기가 그 3개월밖에 못 사는데 병원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 치료사가 참 귀하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병이 나면, 내가 병원을 나가면 죽으면 뭐 어쩔 수 없고 내가 병원 나가면 내가 일생을 저 장례 지도사가 돼서 봉사며 일생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거기에 병원에 있으면서 장례 지도사가 될 수 있는 1년간 교육 코스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그 자격증을 땄답니다. 따가지고 그때부터 봉사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놨답니다. 다 내려놓고 봉사만 했답니다. 봉사. 무려 18년간 했어요. 작년, 재작년 대구에 코로나가 막 왕성할 때 대구시청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이 사람한테. 코로나 걸린 시신을 누구도 손대려고 하지 않는데 당신이 좀 와서 좀 이거 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라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래 가가지고 자기 이제 무장을 하고 이 양반이 그 코로나 시신들을 이렇게 막
흔히 이렇게 처리해 줬답니다. 이야, 감동이에요, 감동. 그런데 자기는 그걸 하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은 정말 죽음 앞에 누구나 다 죽는데 죽음 앞에 참 겸손해진다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양반이 자기는 미리 영정사진을 하나 찍어놨더라고요. 영정사진. 영정사진 찍어놨는데 그 영정사진이 얼마나 개구스럽게 찍은 영정사진인지 몰라요. 그걸 꼭 걸어달라고 부탁해놨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절대 수입히지 말고 그냥 입던 옷 그냥 입고 자기를 저기 해라. 굳이 쓸데없이 금방 입혔다가 금방 가서 태울 거 거기다 돈을 왜 쓰냐? 쓸 필요 없이 그냥 입던 옷 입고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훌륭하죠? 참 훌륭해요. 그 양반이 여기서 자기는 언제나 죽음을 생각해. 죽음을 생각하면서 봉사하니까 모든 것이 다 아주 왕쾌가 돼가지고 지금 아주 건강한 모습이 됐더라고요. 그분이 내 나이 또래쯤 되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 그런데 살면 살수록 부인이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사람 다 비슷한가 봐요. 나이 들어, 철 들어. 아직까지 부인 탓하고 뭐 남편 탓하고 이런 사람은 철 들라는 사람이야. 아직 구박하고 있는 사람은요, 남편한테 함부로 대하고 부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한참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모자라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그 탓하면 안 돼, 또. 그 모자란다 생각하고 그냥 살아면 된다니까.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가 살아보니 그래요. 잘나기도 잘난 것도 없어. 근데 뭐 자기가 잘난다고 아주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해요. 이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이 부인한테 고마워하더라고. 자기가 이 나이 돼 보니까 너무나 부인이 고맙다. 너무나 부인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이 뭐냐면 카르페 디엠이라는 카르페 디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만하지 말고 현재를 가치 있게 살아라. 너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까 오만하지 말고 가치 있게 살아라. 여러분,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양반이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은 췌장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단에 올려서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말했어요. 죽음이 뭔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 말은 오만하지 말고 현재를 가치 있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만하지 말고 현재를 가치 있게 살아라. 이게 카르페 디엠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어요. 아모르 파티. 이거 김연자라는 가수가 그 아모르 파티 노래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말이죠.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말은 사랑이라는 아모르하고, 아모르는 이 아모르가 사랑이라는 뜻이랍니다. 하고 운명이라는 파티. 이것이 합해져서 아모르 파티.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내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 내게 어떤 운명이 주어졌든지 그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돌파구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불만합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운명을 사랑하라. 내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매 순간 성찰하면서 감사하며 살라. 성경에 보면 교만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교만이 뭐냐? 일만하게 뿌리고 또 패망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 여러분들 결론 내겠습니다. 신앙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삽니다. 언제나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또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신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 추석 잘 보내셨는데 저는 늘 이제 이렇게 이런 뭔가 좀 다 절기가 돌아오고 이럴 때는요. 이제 언제나 내가 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합니다. 우선순위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 중요한 거 못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언제나 그냥 그 순간순간 그냥 살다가 끝나고 말잖아요.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부터 정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가정에 언제나 큰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